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경배와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우리 같이 찬양하시기를 원합니다.
자리에 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만족함을 씻어주시고 갈급함을 없애주시며 충만한 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주실 것을 사모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쉬네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를 경배합니다. 근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마음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고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를 경배합니다. 목마른 사슴 쉬네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를 경배하리.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능력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를 경배합니다. 아멘. 예수로 충만, 예수로 충만, 성령의 충만, 은혜로 충만, 사랑의 충만, 그럼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하고 또 우리 가정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함으로 우리 만족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하리라. 난 예수로 충만해.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함이라. 바라만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나 예수로 충만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꿈과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예수로 충만한 거랍니다.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예수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꿈과도 두렵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면서 내가 예수로 충만하다고 고백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부족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그런 오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의 죄됨을 고백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속사람이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진리로 충만히 채워지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사모하시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진리로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우리 김성문 집사님 올라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9장 1절에서 7절,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먼저 읽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원국 백성들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낸 이스라엘을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정대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서는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하리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번이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묻고 그날에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방의 빛으로 땅끝까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주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월 셋째 주일이네요. 일찍부터 시작해서 그러나 저희들 아직 1월달 안에 있는데요. 1월이면은 아주 특별한 일들이 한국에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점집이 점을 보는 집들이 아주 대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점 보는 사람이 많대요. 힘이 있는 자나 힘이 없는 자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적게 한 사람이나 지금은 젊은 아이들까지도 점집 찾아서 점 보고 많이 그런데요.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 사람들이 점집을 찾아다니고 그것도 아이들까지 불안한 거잖아요. 내일이 불안하고 또 미래가 불안하고 염려되고 두려운 겁니다. 뭐 힘이 있으면 힘이 있는 사람들은 빼앗길까봐 두렵고 그런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혹시 또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국의 모 교회 신문에 난 기사를 보니까 특별 새벽기도 같은 데에서 성도들이 만났는데 서로 만나고 놀랬대요. 왜 기도 어떻게 무슨 일이 있냐고 새벽기도 나왔으니까 그랬더니 그러더래 한 분이 글쎄 나한테 그러는데 올해는 삼재가 꼈대. 그래서 기도하러 왔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무슨 말인지. 3가지 악재가 꼈다는 거예요. 올해. 어디 갔다 온 거예요? 점집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러 왔대요. 이겨야 되니까. 아이러니하죠? 굉장히 모순스럽죠? 점집 갈 것 같지 않은 권사님들, 장로님들 다닌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인데 그만큼 불안하다는 거예요. 염려스럽다는 거예요. 자,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런 걱정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구나가 사람이라면 올 수 있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그런 두려움 이겨내고 소망과 기대 그리고 설렘과 평안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라,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오늘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사명과 비전을 받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조금 덜 불안합니다. 그리고 덜 염려합니다. 그리고 주님 주시는 이 소망의 약속을 붙잡으시면 좋겠어요. 그럼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꼭 붙잡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의 발을 담그면서 그 요단강을 건너가듯이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 해를 그렇게 힘차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런 불안과 염려를,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소망 중에 평안하게 살 수 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과연 무엇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점집 찾아다니지 않고도 우리는 평안하고 또 확신 가운데 내일을 바라보며 살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우리 충분히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근심할 필요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땅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이신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의 입을 통하여 계시되고 나타나신 예수님 누굽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29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의 눈에 보인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36절에서도 세례 요한은 또다시 반복합니다. 36절을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찍부터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자기들을 택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자기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분은 자기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자기들의 고통과 아픔을 대신 감당하시고 자기들을 죄에서, 고통에서, 억압에서 건져주신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사야 53장을 보면 5절부터 7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린 양으로 비유됩니다. 6절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도살장에 죽음의 길로 끌려가면서도 입을 열지 않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순한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고된 오실 주님 메시아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았을 때에 그게 보인 겁니다.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보내주신 어린 양이로다. 예수가 바로 그분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모든 죄입니다.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오늘 예배하는 오늘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 지고 가시는 어린 양 예수예요. 이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얻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죄사함의 은총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뭐예요? 저주 아래서 풀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풀리는 겁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되는 저주와 진노 우리에게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저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의지하는 자에게는요, 우리가 걱정할 내일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걱정합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몸속에 심어져 있는 죄 때문에 사실은 두려워하는 겁니다. 염려하는 겁니다. 죄인은 내일이 항상 두렵습니다. 항상 염려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바로 이것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제사해 주시고, 그리고 저주로부터 진노로부터 우리를 풀어서 자유케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이나 모레나 아니면 올해 안에 겪을 수 있는 이런저런 시련들 때문에 조금 염려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시련이 우리에게는 불행도 부름도 아닙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악재가 껴서 내 인생이 불행해질 것이고 내 인생이 비참해질 것을 걱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시련은 주신다 할지라도, 연단을 하셔도 그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고된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든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완성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시련도 맞는 거예요. 시련은 나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손짓과도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도 여러분들도 불안과 염려 때문에 이곳저곳 점집을 들락날락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에서, 진노에서, 죄의 사망의 권세에서 풀어 자유케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린 양 예수를 믿는 것이 복입니다. 또 어린 양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의미는 무엇입니까? 승리에 대한 약속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가보세요. 하나님의 보좌 옆에 누가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왕 중의 왕이신 그 하나님 옆에 누가 계십니까? 어린 양 예수가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며 순종했던 그 자들, 어린 양의 피에 죄사함 받고 주님의 보좌 앞에서 찬송합니다. 흰옷을 입고 승리의 상징인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찬송하는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4만 4천인이 무엇이니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자는 내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승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일 일을 걱정할 일이 없는 겁니다. 두려워할 일이 없는 겁니다. 결국은 어린 양 예수 앞에서 주님의 은총 가운데 흰 옷을 입고 찬송하는 그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러면 올 한 해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소망 가운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되, 그리고 열심히 준비하시되,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참 소망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한 해를 여러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린 양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떤 결단을 하면서 한 해를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도전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한 해 이런 결단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이방의 빛으로 땅끝까지 구원의 깊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이런 각오와 도전을 하시면 좋겠어요. 이방의 빛으로 땅끝까지 내가 주님의 복음, 구원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타이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뜻밖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한복음 1장에 나와요. 누가 나옵니까? 베드로가 나와요. 그리고 또 누가 나와요? 안드레가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베드로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정도잖아요. 귀하게 쓰임받은 주님의 제자 아닙니까? 주님의 일꾼 아닙니까? 그리고 안드레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아서 주님 앞에 가지고 갔던 안드레. 기적과 이사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숨은 보조자 역할을 했던 안드레. 주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베드로가 있기 전에 누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간 사람 누굽니까? 안드레입니다. 베드로가 있기 전에 안드레는 형제가 있었어요. 안드레가 없으면 베드로도 없는 거죠. 그럼 안드레가 있기 전에는, 안드레는 주님의 제자가 있기 전에 누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있어요. 세례 요한.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성경에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안드레와 다른 제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가서 그 말씀한 거예요. 봐라, 세상대로 죽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안드레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을 안드레에게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있기 전에는 세례 요한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베드로가 있기 전에는 안드레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보냄받은 자가 있고요. 먼저 보냄받은 자, 그래서 먼저 믿은 자는 그 다음 사람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고 보여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선생님이고 이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그 은혜가 내 속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은 베드로에게는 안드레 같은 사람, 안드레에게는 세례 요한 같은 그런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됩니다. 각각에는 내 형제를 먼저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안드레, 내 형제를 먼저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안드레, 얼마나 귀합니까? 그게 여러분 제자의 삶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교회의 부흥을 이끌어갈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안드레가 되면 좋겠습니다. 가정 안에서. 그리고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먼저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은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사랑하는 이들을 이끌어 가시고 보여주시고 증거하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나는 것이고 또 교회가 부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또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더 먼저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놀라운 은혜인데, 물론 베드로에게는 안드레가 있었고 안드레에게는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이건 눈에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제자들이 세워지는 과정 속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부르심 속에는요,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그 부르심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택하심이 그 부르심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내가 누구 때문에 예수를 믿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교회로 인도하신 친구든 뭐 형제든 아니면 직장 동료든 후배든 부모든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그러나 여러분, 더욱더 진실한 것은, 진리는 무엇이냐면 그보다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말씀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우리 1장, 이사야 49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9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불렀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사야가 태에서 주님께 응답했겠습니까? 그런 거 없었겠지요. 그러나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5절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똑같은 말씀입니다. 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5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서부터 주의 종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주의 종으로 택하시고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부름 속에는요, 소명 속에는 아직 안드레가 없어요. 세례 요한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오늘 예배하는 나,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저주와 진노로부터 풀려서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이 복받은 나, 내 안에는 무엇이 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아름다운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셨고요. 하나님께서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에 대한 고백이 더욱더 깊어지고 그리고 더욱더 자주 나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은혜를 알 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했을까? 믿게 했을까? 어떻게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거나 내게 직접 찾아오셔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시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어떻게든 내 마음을 여심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야. 여러분, 이 고백, 저와 여러분들이 새해를 맞으면서 이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으면 우리 얼마든지 올 한 해도 담대하게 요단에 발을 담그듯 그렇게 발을 담그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죠. 염려할 것이 없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 은혜 받았습니다.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택해 주시고 내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참 사람이 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고백해야죠. 주님, 나도 주님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방의 빛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자기를 택했다고 고백하는 이사야 선지자, 그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49장 6절을 보지요. 49장 6절이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읽고 아멘 합시다. 이사야 49장 6절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러분, 이사야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근데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나의 종이 되어서, 네가 나의 종이 되어서 야곱의 지파를 다시 일으키고 이스라엘 중에서 남아있는 자를 돌아오게 하는 것은 그건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사야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 받은 자들 중에 실족하고 시험에 들어서 지금 예배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대로 풀어 이야기한다면 잃어버린 양을 다시 주께로 데리고 오는 것은 그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야.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렵게 생각해요. 저 사람 상처 입었는데, 그래서 실족했는데, 그래서 교회를 떠났는데, 참 데려오기 힘들어. 어려워. 우리는 미리부터 이렇게 지레 겁을 먹고 참 전도하는데 주저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그건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쉽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사야, 네가 재주가 좋다는 말이겠습니까?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 주변에 예수 믿던 분입니다. 함께 예배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상처를 받고 다쳐서 주님께로부터 떨어져 있거나 멀어져 있거나 마음이 강팍해진 분들 계시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그분들에게 다시 복음을,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증거하시고 또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쉬운 거야. 그냥 주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고 그렇게 여러분 은혜를 나누는 그런 우리 올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일을 주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너는 이방의 빛이야. 단지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구원의 빛이 아니라 너는 이방의 빛이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민족을 위하여 내가 너를 쓸 거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도록 증거하라는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런 도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을 구원하고 친구를 구원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형제들을, 내 동료들을 구원하는 것으로 인도하는 그런 주님의 제자로 보냈을 뿐만 아니라 저도 여러분도 이방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구원을 땅끝까지 증거하라고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올 한 해도 우리는 무슨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안으로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주께로 인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으로는 땅끝까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교지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는데 주님 제가 힘쓰겠습니다. 주연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결단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자훈련 확신반 어저께 마지막 마치면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교회와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하고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선교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선교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게 어려운 경험들 솔직하게 다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거 있을 거예요. 꼭 굳이 이렇게 어려운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해야만 되나? 이거 그냥 우리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닐까? 뽐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닐까? 이런저런 시험 들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것은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라는 것. 그래서 힘들어도 해야 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가운데 그 가운데 우리가 선교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MKUC를 함께 섬기면서 선교하는 일이 쉽지 않죠. 교회도 섬겨야 되고 우리 교회도 우리 자녀들도 정말 우리가 잘 섬겨야 되는데 전혀 알지 못하는 아프리카니 네팔이니 미얀마니 필리핀이니 거기까지 우리가 하는 것이 쉽지 않죠. 어렵죠. 그러나 오늘 주연절 두 번째 주일 1월 15일 1월 셋째 주일 우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결단할 것을 도전합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단순히 내 가족, 우리 안에 있는 내 자녀만 구원하는데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방의 빛으로, 모든 열방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땅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복음을 증거하고 베풀어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 앞에서 오늘 결단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칠게요.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할 때에 주님이 그래도 또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그거 하나만 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시고 계십니까? 한번 우리 오늘 말씀에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이사야 49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이 말씀 중간에 보면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숨기시며. 주님의 권능의 손 아래 우리를 숨겨주신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덮어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암탉이 병아리 새끼들을 품어주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방의 빛으로 부름받은 자로서 내가 주님의 제자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권능의 팔로 우리를 품어주신대요. 숨겨주신대요.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 모든 풍파로부터, 도전으로부터,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런 찬양과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를 맛보려면 여러분 정말 올 한 해는 내가 주의 제자로 살겠습니다는 결단하시고 안으로는 자녀들, 형제들, 우리 식구들 전도하십시오. 그리고 밖으로는 이방의 빛이 되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동참하십시오. 주님께서 본능의 손으로 덮어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 안에서는 안드레와 베드로 같은 제자들도 나올 것이고 사도 바울과 같은 제자들도 나올 것이고 아니면 조용조용한 바나바와 같은 제자들도 나올 것이고 많은 주님의 일꾼들이 나올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런 말씀도 주고 계십니다. 5절 우리가 읽었죠? 5절 읽었는데 5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을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은총 아닙니까? 참으로 놀라운 은총이잖아요. 거기다가 나는 입이 둔하여 말도 못하는데요, 주님 나는 정말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는데요, 이런 우리들에게 주시는 또 약속이 있죠. 내가 너의 입을 날카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듣는 이들의 심은 골수를 쪼개는 그런 날카로운 천국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런 은사도 주신대요. 재주도 주신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는 나의 전통에 있는 화살과 같은 그런 존재야.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화살통에 담겨있는 화살과 같은 존재라고 49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면서 우리 올해 표어처럼 은혜와 진리 대신 예수로 충만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성령도 충만하시고 말씀도 충만하시고 사랑도 충만하시고 믿음도 충만하셔서 주님의 전통에 담긴 화살과 같이 세상을 정말 쓰러뜨릴 수 있는, 마귀와 사단과 어둠의 권세를 쓰러뜨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놀라운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어둠의 권세를 쪼개시고 마귀와 사단을 물리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영화롭게 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예, 우리 같이 찬송하면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7장입니다. 나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 찬송합시다. 597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지극한 그를
나에게 안드레와 같은 사람을 보내주셨고 또 세례 요한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어린 양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저주 아래서 진노 아래서 풀리고 은혜 아래 영원한 생명 아래 주님의 사랑 안에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습니다. 나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소원, 구원에 대한 소원을 내 속에 담아두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먹고 마시며 입는 것들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상 풍파로부터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숨겨주시고 또 감추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향내나는 제물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며 바친 손길 위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축복들이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환난에서 피하고 면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샬롬. 평안하시고요. 네. 우리 교회 소식 잠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차 많이 힘드시죠? 주차 안내를 조금 이렇게 좀 우리가 교회 홈페이지에 하고 있거든요. 비용을 좀 내는 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데도 있어요.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색깔별로 주차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 바로 뒤에 있는 그 시에서 운영하는 그 주차장은 겨울엔 괜찮아요. 지붕도 있고 하니까 시간당 큰 차지 없이도 주차할 수 있는데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걸어도 아레나 있는데 그 아레나도 그냥 여기 주민들 4시간 정도 무료로 주차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이렇게 한번 보시고 주차하는 데 너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에스더 여성교회 임시총회 있는데 오늘 하십니까? 소예배실에서 하시고요. 그리고 신임재직교육은 비전룸에서 오후 1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룸에서 금요기도회를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 팬데믹 동안에 금요기도회를 멈췄는데요. 금요기도회 매달 첫 번째 주와 세 번째 주 금요일 저녁에 합니다. 저녁 8시인데요.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모여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20일 금요일 날 저녁 8시에 같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22일은 설날 만찬인데요. 만찬이라기보다는 아마 샌드위치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구역별로 모일 겁니다. 여러분 내려가시면 아래층에 2023년도 구역 편성이 놓여 있습니다. 내려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큰 변화는 없지만 그 구역별로 22일 날은 모여서 같이 교제하면서 구역 모임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될 텐데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구역장님과 우리 인도자님들은 꼭 확인하시고 우리 구역 식구들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떡 바자회도 있네요. 설날이라고 다른 데 가서 떡 사지 마세요. 교회 오셔서 사시기 바랍니다. 에스더 여성교회 축복하시면서 그리고 구역 인도자 구역 공과도 이제 하게 될 거고요. 여러분 주보 보시고요. 20일 금요일 오전 11시에는 구역 예배가 있네요. 구역 모임을 통해서 또 은혜 나누시고요. 한글학교 학생 모집합니다. 수업은 주일 오전 10시입니다. 신청해 주시고 이진영 집사님, 동준이 한국 갔다가 잘 돌아오셨습니다. 감사하고요. 강당꽃은
우리 김영찬, 김다은 저희들 자녀인데요. 그들 이름으로 감사함을 올렸고요. 오늘 점심은 김윤호, 김은경 우리 장모님 가정에서 섬기십니다. 고맙습니다. 뒤로 넘어가셔서요. 주보 광고 중에 2번 보면 제자훈련 학신반 13기 훈련 마쳤습니다. 그래서 김동규, 김상현, 김현진, 임정아, 정한조, 최정은, 허연 이상 7명이 수료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아래층 내려가시면 배한국홀 친구실로 알고 있는데 배한국홀입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요. 한쪽 벽 주차장 사이드를 아름답게 단장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고 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감동이 있으면 좋겠고, 그 일은 누가 했느냐? 저는 영애녹인 줄 알았더니 영애녹도 맞고요. 젊은 애녹인데 2구역 식구들이래요. 2구역 식구들이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하셨대요. 너무 귀한 일 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강당 꽃봉원과 주일 점심 공란이 좀 제가 보니까 많이 있네요. 여러분들께서 이번 주에 다 채워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헌금 영수증 보내드릴 텐데요. 혹시 주소 변경되신 분들은 재정위원회나 총무위에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 여러분들 좀 보시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방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문서를 통해서 또 사이버를 통해서 선교하는 겁니다. 주부에 나와 있는 락시몬교회, 꼬트디비아르 운주교교회, 미얀마 탄들릉 매한청 선교, 양가 선교사님 등 위에서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꼬트디비아르의 운주교교회 건축이 이제 한창 시작이 됐습니다. 모래가 못 들어갔는데 모래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기초 위에 모래가 들어갔고 벽돌이 쌓아지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도시보다도 이 시골 지역은 자재값이 한 1.5배가 더 비싸대요. 그래서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자, 기도 부탁합니다. 자, 주일헌금도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교회 소식 이만큼 나누겠습니다. 이만큼 나누고요. 우리 함께 이제 다 일어나서 찬송할 텐데요. 우리 찬양팀이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여러분 이 찬양을 했어요.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찬양을 같이 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찬양 정말 힘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누워 계시면 여러분이 모인 이 공교회가 누워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시면 이 공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예수로 충만하면 우리 교회가 예수로 충만한 것이고, 여러분이 사랑으로 충만하면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찬양을 이번 주에 다시 하려고 해요. 함께 일어나십시오. 함께 일어나서 일어나라는 주님의 앞에 말씀 앞에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시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먼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준 그 사랑이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 그들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사랑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알지도 못했는데 죄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나를 택하시고 찾아오셔서 예수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시험도 유혹도 이기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냥개와 같이 우리를 놓지 않는 그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 받은 우리인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올 한 해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의 편지입니다.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가족들 전도하시고 이방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는 한 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숨겨주실 것이고 감춰주실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입술을 강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전통의 화살처럼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날 사랑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 불행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 삼재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 불은 없습니다. 시련이 있어도 연단이 있어도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며 최후 승리 허락해 주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한 해 동안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날 택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제는 일어나 주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 군사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섬기는 가정과 직장들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가 섬기는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